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정말 있어야 될 부교무님이 안 계시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부교무님 없는 자리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하고요. 항상 이 자리,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딱 체계가 잡혀서 했는데 교당에 오고 보니까 제가 아직 그런 준비가 좀 덜 돼 있더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 알면 우리 교도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 성불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지만 제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스승님들께서 이렇게 밟아주신 길을 제가 잘 따라가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기원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겨울에 시골에 이렇게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운 컴컴한 곳에 눈이 이렇게 소복이 쌓였어요. 집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뭘 따라서 가죠?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서 가다 보면 민가도 나오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 이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좌산상사님, 경산상사님, 그리고 전산종법사님까지,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 교단의 선지님들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살펴보다 보면 그 모습들을 제가 따라가다 보면,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하고 함께 공부하다 보면 우리 앞에 대종사님이 다시 나타나실 수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산종사님께서 그러면 대종사님을 모시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드릴까 합니다. 앞서 봉독하신 교단 품법문에 보면 대종사님께서도 선대의 성현들이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목적 또한 진실로 세상을 이익 주는 데 있다. 우리의 목적도 세상을 이익 주고 유익 주고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있다. 그것을 그대로만 실천할 수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의 성공도 확신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대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인연을 하셨고, 공자님의 말씀에 인연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인연을 두셨어요. 당신이 모르셔서 그러지는 않으셨죠. 예수님도 이렇게 행하셨고, 부처님도 이렇게 행하셨고, 공자님도 이렇게 행하셨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이 수천 년을 지났지만 오늘의 삶을 다시 이렇게 비춰볼 때 그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세상을 유익 주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성공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단의 앞으로 미래도 분명히 대종사님께서는 양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것을 그럼 대산종사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셨는가. 대산종사님 법문 신심편 1장에 보면 4대 분리 신심이 나오는데, 도가의 큰 신심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내가 하나 되는 4대 분리 신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산종사께서 밝힌 진리를 깨치기 위해 4가지 필요한 큰 신앙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4대 분리 신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전에서 믿음을 정의를 해주시기를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그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다. 어떤 마음이 딱 결정이 돼야 그것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 정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이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야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다고 하거나 이해한다고 하거나 하지만 우리 안이빌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세워졌을 때 저희들이 그 마음도 나고 행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생겨야 동기유발이 된다는 말씀으로 대산종사께서는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믿음, 스승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 법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 회상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4대 분리심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리와 내가 하나 된다는 믿음이 무엇일까? 진리와 내가 하나 된다는 믿음이 무엇일까? 진리가 곧 나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연타원이? 진리가 곧 나다. 이것이 느껴지세요? 그것이 느껴지셔야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나는 나고 진리는 진리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동안 이렇게 들은 풍월로 봐서는 진리는 분명히 저인 것 같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진리는 우리 연타원님이세요.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표현하시기를 우주 만유의 본원, 즉 근본이 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재불재성의 시민,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성현들이나 깨달은 자리는 똑같아. 진리는 누구에게나 똑같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깨달은 그 진리는 똑같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일체 중생의 본성, 즉 모든 중생의 원래 마음자리다. 그 마음이 연타원님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이 있으시면 진리인 거예요. 그 성품자리가 그대로 있으시면 진리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육신은 죽으면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지수화풍 4대. 흙, 물, 불, 바람, 이걸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겨지세요? 사람의 몸은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믿겨지나? 우리의 육신은 뼈나 살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혈액이나 수분으로 되어 있는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기로 되어 있는 화가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식으면 죽었다라 그랬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구성된 사람의 육신이 과연 있을까? 사람의 육신은 다 지수화풍 4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서 이 지수화풍 4대가 모이느냐? 영혼이 있어서 모여요. 근데 이것을 실지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영혼이 있어서 이 지수화풍 4대가 모여갖고 이 몸이 됐다라는데, 그러면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그걸 좀 한번 내놔봐라 라고 저도 고민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서울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막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도 모이고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모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근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나의 뜻이 생기기 때문에 모인단 말이에요. 뜻. 누군가 이렇게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세상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 모이니까 그런 뜻이 모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였다가 그 뜻이 해결이 되든가 아니면 그 모임을 해산해야 될 때가 되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중심으로 내가 지은 업을 중심으로 이 4대가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 4대가 모였다 흩어졌다. 근데 그 영혼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 불멸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자리고 진리의 본체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다라 그러면, 그것이 분명한 깨달음이 생기신다라 그러면 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림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치 않고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안 가면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목표는 온통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승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이 있느냐? 스승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이 있는가?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답니다. 금강경을 공부하실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시고 공부하자. 수심결을 공부하실 때는 보조국사를 모시고 공부하자. 육조단경을 공부하실 때는 육조 해능을 모시고 공부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가 가시기 전에 삼령이원은 부모님이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이품 2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의 스승을 묻자옵기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대각을 이루셨는지라 직접 스승이 아니 계신다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후일에 또다시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나의 승은 너희가 된다고 대답을 해라. 한 제자 여쭙기를 대종사의 법통은 어느 부처님이 본사가 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판이 바뀌는 때이나 서가세존이 본사가 되시니라. 이렇게 연언부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법문을 보면 정통 법맥을 연언하시고 그 길을 후손 만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연언의 길을 정해주셨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 깨달음이 있는데 이건 내가 깨달은 거야. 이렇게 하시면 다 회상 펴시고 이제 나가시겠네요. 다 나도 이제 원불교 만들고 나는 제2의 원불교 만들고 나는 제2의 불교 만들고 이러고 나가시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한 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깨달으신 분도 있고 후에 깨달으신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언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스승과 내가 하나 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성공은 이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는 부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이전에도 있었고 열반낙을 놔두신 이후에도 있었으나 그 진리의 소식을 깨치신 분은 이름하여 부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소태산 대종사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서 가증 고행 끝에 진리의 소식을 얻으셨고 그 진리는 전에 없던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7세부터 의심을 해서 그 깨달으신 그 진리를 함께 부처님도 깨달으시고 대종사님도 깨달으셨다라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 얻은 진리 깨침일지라도 그 깨달음의 경로 등을 비추어 연언하였다 하심은 소소한 수행을 통해 약간의 깨달음으로 신통묘수를 부려 대중을 현혹하는 일이 없도록 정통 정맥을 이어주시고자 하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자비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5만 년의 대운을 내놓으시며 신통묘술로 그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은 말변지사라고 하셨습니다. 인도정의 대법, 즉 누구나가 다 믿을 수 있는 사은사유의 신앙과 누구나가 다 공부할 수 있는 사막펄저의 공부법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은사유의 신앙을 철저히 하고 사막의 수행 방법과 이를 촉진하고 권면하는 8조의 공부법으로서 공부해가면 스승님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알려주신 진리를 깨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세상에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또 똑똑한 놈 많으나 그 재주가 오래 못 간다. 정맥을 안 되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나도 모자라더라도 정통 정맥을 혈성으로 대하는 사람이 나의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진리를 믿어나갈 때 정통 정맥을 대고 있는지 아닌지 내 스스로 조금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만하고 사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잘 연마하셔서 내가 혹 그런 자만에 빠졌다라 하면 다시금 대종사님의 교법에 비추어서 공부법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셋째는 법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법이 전무후무한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법을 내놓으시고 부산 초량을 찾으셨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초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제 우리 청년이 발표를 했는데 그 청년 고향이 초량이었어요. 그 초량에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당신 스스로 내신 법을 이렇게 보시면서 좋다. 참으로 좋다. 누가 내 법을 알아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대. 당신 스스로도 내놓으시고도 그렇게 좋으시니까 좋다. 참으로 좋다. 누가 내 법을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루는 서울에서 삼강령 8조목 이전에 있었던 그 6대 유령에 대해서 책을 내신 후에 그것을 서울에 이렇게 미리 붙이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살피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붙이고 오셨냐고 가만히 멍하고 있었는가 봐요. 멍하니 잘 다녀오셨냐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통곡할 줄 알았다. 송아지나 강아지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대. 이 법을 통해 변화될 스스로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염려하셨다는 것이죠.
대산종사께서는 아사법생 하면 법생 아생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통 바치면, 내 몸을 잊고 온통 바치면 법도 살고 나도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는 상이 없이 오로지 법을 받들어 행하면 법도 살고 나도 산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을 좋다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법이 그냥 좋다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무 좋아서 미쳐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대산종사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신상태가 이렇게 도가 넘은 사람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극하면 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다만 하면 그것은 그저 중생의 모습이겠지만 좋아 미치도록 실천하면 그때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물을 끓이려 해도 100도가 넘지가 않으면 그것은 끓는 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데운 물, 덮인 물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100도가 넘도록 끓어 넘치도록 이 법에 미치도록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이 성불의 길에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상과 내가 하나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진리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스승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법과 하나 되지 못할 때는 회상과 내가 하나라도 되어야 그나마 눈이 소복히 쌓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원불교의 회상은 앞서 말씀드린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성불제 중 재생의세의 서원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어서 이 회상에서는 천년의 만보살이 날 것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회상이에요.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는 그런 회상이 아니라 천년의 만보살이 날 수 있는 그런 회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하시면서 읽었던 교단품 법문처럼 이는 저희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이 교단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잘한다고 하나 대중이 모여 사반공배의 힘으로 나아갈 때 더 원만하고 빠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그 어두운 길을 막 찾아 헤매는 것보다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가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그래야 그 길을 찾기가 수월하겠죠. 아, 여기 가니까 발자국이 또 있다. 우리 발견했으니까 또 앞으로 나가자. 이것이 한 사람이 찾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찾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세상의 뿌리는 도덕에 있고 도덕의 뿌리는 회상에 있으며 회상의 뿌리는 성인에 있고 성인의 뿌리는 대각이고 대각의 뿌리는 마음 공부, 즉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살피는 데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어찌다행 이런 회상에 참여하여 대도정법을 알아보고 영겁다생을 이어갈 마음 공부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엄청난 행운아이십니다. 그런 줄 아세요? 연타원님 그런 줄 아세요? 많고 많은 불유 중생, 이 생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조그만 벌레부터 최령한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생명 속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천운을 저희들은 받았고,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 8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도 저희들은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원불교를 신앙하게 됐어요. 그럼 그 확률을 보면 또 이 생에 와서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저는 이번 생에 뭔가 끝장을 내놓고 갔질 않으면, 아니면 철석같이 붙어있질 않으면 다음 생에는 참 어렵지 않겠냐. 공부를 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 찰떡같이 붙어있든지 아니면 정말 뭔가 하나를 끝내고 가든지 둘 중에 결정은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영생을 두고 이 공부 이 사업을 변치 않겠노라 마음먹으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시면 아주 오랜 시간이 보장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종사님을 찾아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진리는 내가 깨쳐 알면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고 스승과 늘 정통정맥으로 연원하면 저희들은 그 스승이 함께 먼저 밟아주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희들도 깨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회상, 우리가 함께하는 이 회상을 통해서 저희들 이 공부 이 사업 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으로 함께 하신다라면 여기 계시는 우리 안암교단 교도님들 모두가 천열의 만보살의 대열에 함께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 어두운 길을 찾아가는 그 첫 발을 오늘 내디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찾아가는 길이 제가 그 발자국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대종사님을 이곳에 모셔서 다시금 반갑게 이론대도 회상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